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잊고 살아요. 성령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성령은 내게 거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과 나는 먼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 계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곧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로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로마를 넘어서서 전 유럽을 휩쓸고, 그리고 전 유럽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한 부흥의 사건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서 대륙을 넘어서서 남북미, 그리고 우리 아시아의 한국, 이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다시 이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과 서아시아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 지구를 함께 감싸 돌아가는 이 역사 앞에서, 지금 비록 중국 앞에서 또 서아시아의 이슬람 앞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불길은 계속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중국이 열리고 또 서아시아가 열리며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힘이 있대요. 우리에게 저력이 있대요. 무슨 저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저력이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이렇게 보면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도
장로님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에게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뭐 한국 남감리교에서 처음 세운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저력이 있어요. 또 그 교회에 한국의 삭개오라고 하는 백상염이라고 하는 맹인 전도인이 아주 권세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저력이 있다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한 번 하면 합니다 이러다.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으쌰으쌰 하면 뭐 행사 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랬어요. 근데 착각을 해요. 교회가 저력이 있다고 하는 걸 뭐 교인들이 으쌰으쌰해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행사하는 거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저력이 있다고 하는 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헌신돼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때 진정으로 저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온 성도들이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모든 일에 항상 범사에 뜨거워 기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성령이 힘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이 성령의 이끄심에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뻐하심에 뜻하심에 나의 삶을 드리고 기꺼이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저력이 있는 교회요, 성령이 주권자 되는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해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저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런 교회예요. 그런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국 대륙을 넘어서서 한반도에 우리 북한을 넘어서고 중국을 넘어서고 서아시아를 넘어서서 그래서 이 남아시아 그리고 북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을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에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력이 있는 우리 이 금호교회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대되고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꼭 가슴에 새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 부흥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요, 약속된 바요, 언약하신 바요.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잖아.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청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아비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어린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리게 하시고 헌신되고 충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 나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세우게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왔다고 해도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세대마다 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 샘물.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지나서 7장, 요한복음 7장 말씀 37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샘물이 강물이 돼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향해,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예산군을 살리고 이 성령 역사가 한반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강물이 돼서 하나님이 파도치게 하는 성령의 파도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요엘이 말한 것처럼 다시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봉사하는 거, 또 교회에서 섬기는 거 다 어르신들 다 하라고 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꾸자고 그러니까 또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꿈꾸고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런 분도 꿈꾸고 계시잖아요. 무슨 꿈을 꿉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꿈을 꾸시잖아요. 무슨 꿈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잘 되고 안전한 꿈, 잘 되는 꿈, 자손들이 잘 되는 꿈을 꾸시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라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고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도 꿈꾸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계시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꿈꾸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꾸고 예언하자고 이런 성령 역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데는 서로 꽁무니를 빼려고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이 환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자녀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우리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의 기업에게, 자녀들의 학업에,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고를 좀 바꿔야 돼. 본질을 바꿔야 돼. 중심을 바꿔야 돼. 자꾸 인본적이고 휴머니즘적이고 자중심의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드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꿈꾸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이 이루시는 일에 주님 오라 하신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다 부르심 받게 되고, 그 부르심 받기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엘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저희들이 모여 기도에 힘썼더라. 모여 기도에 힘썼더라. 15절 말씀 120명가량이 모였더라. 2장 2절 4절 말씀 모인 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였더니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젊어요? 없는 사람이 젊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저는 그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분이 102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분의 수필집을 읽고 제가 참 그분을 그때부터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99살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99살 때 자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대. 그래서 왜 영어 공부를 하냐고 물으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영어를 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인생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99살에 배웁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셨죠. 스피노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꿈꾸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역사를 성취해가는 사람, 그 역사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다시 한번 금호교회 꿈꿉시다. 우리 금호교회 다시 하나님의 환상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비전을 우리 함께 소원하고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요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예언과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생명 있게 일어나는 권세자들,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가 부흥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이래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근데 욕망에 따라서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때 써야죠. 여러분. 내 몸은 이럴지라도 내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갈렙처럼 내 나이가 아직 85이지만 내가 아직 전쟁할 수 있는 기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85살에 내가 아직 전쟁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다고, 내게 언약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사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비전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성령 하나님 모실 때, 그분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은 어떻게 하고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내 삶의 터전은 어떻게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뭐 기도만 하고 성령만 붙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 붙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그리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사모하며 그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그 염려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소망, 능력, 그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 그냥 아픔 속에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그를 붙들고 그분에게 붙들릴 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솔로 먹내게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네가 돈도 권력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네게 구하지 않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중심 될 때 나머지 문제 해결해가고 이끌어가고 치료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타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적인가 정말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적인가? 정말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우리 온 성도들이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맞대고 함께 그 아픔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마음을 품어줬던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던가? 옛날의 영화를, 옛날의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지금도 애통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피 끓는 그 아픔의 소리와 부르심의 소리와 간절한 우리를 향한 호소의 소리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성령 풍성하고 충만하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20명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하심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려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소리가 나가서 120명이 다 한순간에 체포될 위기를 무릅쓰고 합심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여요. 여기 순종의 역사가 있던 거잖아요.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도해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소식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일주일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계속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데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기까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이는 거 어려워져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라도 자꾸 하게 하셔. 우리 속회에서 줌 만나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계에 익숙치 않아서 그게 될까 그러다가 속회 지도자들은 다 할 줄 알게 됐어요. 우리 교사들도 이제 다 하게 됐어요. 그 성도님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속회가 더 이상 못 모이게 된다 그러면 줌으로라도 모이니까 그땐 또 다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히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대면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줌으로 같이 소리를 열어놓고 각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루 종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사람 중심이 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그 성령이 세우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제가 사역하면서 부르심 따라서 참 곡절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사람 바꾸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도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이 바꾸시지 제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전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일만 할게요. 그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그걸 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바꾸시지 내가 바꾸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전하기는 해.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고 안 달라진 않아.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암개가 빨리 주님 만나고 회복돼야 될 텐데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바꿔주실 건데 빨리 바꿔주세요. 빨리 알게 해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기도해서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말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 내 말하지 않고, 내 생각 얘기하지 않고, 내 뜻 얘기하지 않고, 내 주장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기 다 다른 분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성격이 다른 거지. 하나님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에 붙들리고 나니까 그 가시가 같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쓰이는지, 왜 그렇게 무능하다고 힘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는지, 그런 걸 다 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야, 이렇게 존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그것들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세상 것에 취하면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세계와 역사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 놓지 말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금호교회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지어다. 금호교회 성도들아 성령의 내용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이루며 나라를 이루며 모든 족속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